사실 제 책은 제가 기증한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내라고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기쁘게 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강사로서 뭘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이거를 내라고 막 강요를 하는데, 다른 교회 초청받아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렇게 목사님이 그 정도로 강사한테서 책을 뺏어서 선물을 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벌써 이제 10번째 강의가 되겠고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갔고, 하지만 사실 내용으로 보면 그래도 많은 것을 했어요. 안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님에게 제가 이건 한 번에 2시간 강의를 하니까 쉬지 않고 40분 설교를 생각해도 3번 설교를 듣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1번 강의면 33번에 33주 거의 설교를 들은 것과 똑같은 그런 거니까 실제로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쭉 배우시면서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해오고 배우고 알아왔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좀 여러 가지를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성경인데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신학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냐. 혹시 그렇게. 근데 신학이라는 말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걸 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일 이것을 그냥 신학이라는 걸 어떤 의미로냐면, 사람들이 해석한 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한 거나 또는 분석한 거, 이런 것을 신학이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신학적으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거다,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저는 이 시간에 그 반대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제 말이 틀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저는 어떻게든지 성경을 그대로 전하려고, 어떻게든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왔고,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은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고 종합하고 또는 경험하고 분석한 것들을 관습적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시면. 그래서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신학자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본연의 메시지로 돌아가자 하는 게 공부한 학자가 하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그런 면에서는 신학적이고 또는 전통에 있고 사실 이렇게 멀리 좀 떨어져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도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도 지도를 했고 논문 지도도 해봤고 하면서 특히 이제 박사과정이나 이런 인력일수록 논문 심사할 때 아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소위 primary source라고 하죠. 1차 자료를 제대로 사용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1차 자료를 사용하는가. 1차 자료. 저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요한복음의 고별 설교를 아리스토텔레스 고전 시대 때의 수사학, 헬라 수사학으로 분석을 한 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수사학은 그 당시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그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수사학 교과서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퀸틸리안이라든지 키케로 이런 사람들이 그 고전이죠. 그래서 그런 책들을 당연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 논문을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키케로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퀸틸리안이나 이런 책들을 제대로 참고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자료를 가장 잘 참고할수록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진정성이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우리의 신앙이 1차 자료인 성경에 근거해야 그만큼 진정성이 있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건 뭐 변할 수 없는 일종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걸 성경을 1차 자료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주 가장 여기 가까운 성경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석하거나 이제 해석하거나 뭐 성경 자체를 이제 설명한 요게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2차 자료가 될 텐데 이것만 해도 만일 그것이 정당하게 성경을 잘 설명해주고 주석하고 해설해주는 거라면 거의 1차 자료에 가까운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2차 자료예요. 근데 이것도 좀 이 안에서도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게 같은 주석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성경 자체를 잘 설명하려고 노력한 주석서가 있는가 하면 물론 성경을 설명하되 자기의 견해가 많이 들어간 그런 주석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옆에 붙어 있는 게 강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자기의 견해가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되. 그래서 점점 이제 이쪽으로 올수록 실제로 성경의 1차 자료 그 성경의 본질하고는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별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객관적인 뭐 진리라고 우리가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런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쪽을 주관적이라고 봅시다. 자기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뭐 경험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점점 더 객관적인 성경의 메시지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그래도 2차 자료라고 봅시다. 2차 자료 중에서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차 자료는 뭐 이것을 꼭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3차 자료는 이제 성경 자체를 해설하는 기능을 하는 책들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하되 어떤 자신의 뭐 일종의 어떤 뭐 자신이 제공하는 어떤 원리, 신앙의 원리 라든지 뭐 신앙의 표준 이런 것을 제시해 놓고 여기에 논리적으로 여기에 맞게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이렇게 인용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라. 예를 들자면 이런 책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성경의 구절들을 이렇게 쭉쭉 인용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토대는 성경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틀은 자기가 짠 거고 거기에 단지 성경을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벌써 3차 자료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단계 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자료라고 할 수도 없지만 4차 자료라고 한번 말해보면 이것은 이런 원리 표준 이런 것, 성경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경건서적이라고 소위 뭐 얘기하는 그런 서적들. 뭐 자기가 이해한 신앙이나 자기가 이해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사실은 이 객관적인 성경의 본질하고는 점점 당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말씀도 다르겠지만 내가 본 천국 그러면 그건 완전히 자기 경험을 다룬 거예요. 저는 내가 본 천국 그러면 그런 말 많이 하고 그래 그건 네가 본 천국이다 이렇게 사람마다 본 천국이 얼마든지 경험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그건 느낄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실제 삶이지만 그 사람에겐 참 소중한 거지만 이 사람이 경험한 건 또 달라요. 저 사람이 경험한 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신 분 그런 건 느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책을 읽었으면 우리 신앙도 이미 이 수준보다도 더 올라가 있을 텐데 안 그렇다는 걸 알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건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방법이구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하나의 방법이구나 이런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 되는 게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신학생들을 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저는 가능하면 신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는 가능하면 이쪽에 읽는 거 이런 책들을 읽지 말라고 그래요. 괜히 시간 소비하고 돈 소비하고 이왕 똑같이 읽을 거면
읽지 말라는 얘기야. 똑같이 읽을 거면 가능하면 이쪽에 가까운 책을 읽어야 더 객관적으로 성경 자체를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한테는 가능하면 좀 이쪽에 있는 책들을 안 읽고, 이건 자꾸 읽어봤자 다른 여러 사람들의 경험이 자꾸 나한테 영향을 미쳐서 그렇다고 그대로 똑같이 살 수도 없는 거고, 뭐 똑같이 경험할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자꾸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되고, 들은 건 많고 들어온 건 많은데 실제로는 뭐 하나도 나한테는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이제까지 배운, 알고 있던, 또 내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던 것들이 배워보니까 또 성경이 추구하는 것과 좀 차이가 난다, 뭐 그런 것들을 느끼셨다면, 자꾸 이제 같은 시간에 책을 읽을 거면 좀,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이쪽으로 1차 자료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전문적이 되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이고 또 공부도 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된 주석책 같은 것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읽으세요. 제가 볼 때는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정말 가장 전문적이고 또 올바른 중요한 신앙의 자료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들어가면서 거기 처음에 그 서론처럼 써놓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요한복음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책이다. 이 말을 참 제가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새신자들이 오면 책을 읽으라고 권할 때, 성경책을 읽으라고 권할 때 요한복음을 읽어라 이렇게 권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반복했지만 소위 이제 사형리나 우리들이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뭐 사형리 아시겠지만 사형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어쨌든 요한복음 10장 10절로 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로 해서 모든 사람이 저를 말했던 이렇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 그 교리, 우리가 배운 구원 교리의 가장 중심에 여러 구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이 쉽다고 혹시 느껴지거나 그랬고, 가장 먼저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좀 관심을 갖고 요한복음을 집에서 묵상하면서 읽어보셨다고 한다면, 사실상 요한복음이 지금 여러분 제가 인용한 그 몇 구절, 여러분 보통 익숙해 있는 그 몇 구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 모든 부분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요한복음은 아마 제가 느끼기에, 전 전문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요한복음을 가지고 쓴 사람인데,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책 전체에서 가장 심오하고 어려운 책 중에 하나예요. 가장 심오하고 어려운 책 중. 에베소서 앞에 부분이 좀 어렵고, 뭐 히브리서가 좀 뭐 어렵다고 하고, 요한계시록은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고, 요한복음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마치 좀 쉽고 친숙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닌 그동안 익숙해 있던 몇 구절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요한복음 전체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권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설명해 줄 자신이 없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권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나머지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왜 어렵냐면 여러 가지 뭐 그 다른 이유도 있는데, 요한복음 저자는 다른 어떤 신약 책들에도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용어나 개념들을 사용하기도 하며,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특해요.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독특해요. 아주 독특해요. 그건 복음서 중에 독특한 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독특해요. 요한복음이. 꼭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용어나 개념들이 있어서 독특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항상 많은 경우 상징이나 은유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내가 누구다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될 텐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했어도 그럼 길이 뭐냐를 잘 또 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이 뭐냐 그럼 무슨 어디로 가는 무슨 길이냐 말이에요. 좁은 길이냐 뭐 넓은 길. 진리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물음도 성경에 있지만 그렇다고 진리가 뭐다라고 명백하게 또 말하지.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나오지만 생명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 설명하잖아요. 또 하나의 사건을 본다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못해 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답변이에요? 질문이에요? 이게 명확해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명확해졌어요?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분명해요.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면 예수님이 엉뚱하게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가 아주 흔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그 여러 등장인물들이 항상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등장인물이 대부분 다 그래요. 니고데모도 지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나이 든 선생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또 뭐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나를 따라오면 내가 평생 물 길러 오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나 물을 길러 안 와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다 그냥 일상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게 요한복음의 또 아주 중요한 문학적 구도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하나는 항상 초월적인 분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언어로 계속 얘기하죠. 사람들은 항상 이 세계 속에서 인간적인 언어로 인간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게 항상 사람들은 하나도 이해 못해요. 베드로도 대제자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 그럴 때 절대로 내 발 씻기면 안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안 씻기면 너 안 하고 상관없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럼 발이 아니라 몸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등장인물들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도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 victimized 됐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희생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이 등장인물들을 희생시켜서 독자들에게 더 이렇게 높은 차원의 어떤 진리를 전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은 그렇게 조금 더 초월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도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아주 초월적인 분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분이다. 조금 인간 세계에서 조금 신성이 좀 더 강조된 그냥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간적인 대화도 안 하시고 자, 이렇게 은유와 상징이 많이 사용됐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심오한 언어로 서술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용어들이나 개념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표현법이나 수사법을 숙지해야 된다. 필요에 따라서 제가 전에 말씀드리죠. 또 요한복음은 요한서신과 함께 이해할 때 의미가 풍부해진다. 이것도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자, 이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자, 요한복음은 성격을 볼 때 한마디로 벌써 제가 아까 독특하다, 유니크하다, 독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독특하다. 왜냐하면 거기 쓰는 용어나 개념을 볼 때 이게 너무 독특하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기독교에 교단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큰 4개 교단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수도 없이 교회들이 많지만 사실 교회 가면 기본적으로 아마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교회에 가서는 구원론도 거의 똑같고 그렇죠?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한 교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큰 그 기독교 교단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다른 표현으로 안 부르죠? 목사 직제나 뭐 직분이나 이런 데는 좀 차이가 있어도 적어도 기본적인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뭐 구원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는 안 보이죠? 그런 건 없죠. 그런 특별한 용어도 쓰지 않고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 시대 또 1세기 때도 교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더군다나 요한복음을 쓸 시기는 AD 한 95년 100년경인데 거의 바울이 죽은 연대가 67년 벌써 바울 시대 때만 해도 벌써 교회가 다 퍼져서 굉장히 많았는데 이 시대 때는 얼마나 더 많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 그 많은 교회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어떤 독자들이 교회니까 그것만 봐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 크게 뭐 이렇게 이런 하나의 또 교회 성경에서만 알 수 있는 교회만 해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닌 사도 바울 서신이 또 뭐 13개, 10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 서신도 있죠. 베드로도 어떤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런 교회들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도 있죠. 야고보서도 있죠. 유다서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까지 뭐 포함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또 7개의 교회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신약 성경 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냥 교회만 해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여러 다양한 교회들이 삶이 다 다양했지만 이 편지들을 보면 여기서 편지나 복음서들을 보면 다 기본적인 용어들은 다 공유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의 교회가 된 그 교회에서는 이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나 용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맨날 읽어서 익숙해져서 모르겠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뿐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로 돌아가서만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하느니.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거는 헬라어고 이것은 사실은 헬라 사회에서는 여기 책에 나오지만 이거는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 철학적인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의 또 이건 로고스라는 것이 또.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한다는 건 아주 새로운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런 것도 특이한 거예요. 없어요. 딴 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런 표현도 뭐 새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독특한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뿐만 아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어봤지만 거기는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이런 식의 표현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달라요. 또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아주 다 새로워요. 그분을 뭐 빛이라고 표현한다. 뭐 다 은유법으로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성령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말로는 보혜사. 이거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협조자 또는 뭐 위로자 이런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이거는 전적으로 진짜 뭐 없던 용어예요. 요한복음에서만 성령을 보혜사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거는 성령.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생, 우리가 잘 아는 영생. 사실 영생이라는 단어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다 성경, 신약 성경 다 뒤져봐서 아마 다 해봤자 이제 한 50번 정도 나올 텐데 요한복음에만 18번이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50번이 나오는데 아마 마태복음에 한 3번, 마가복음에 한 2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네? 영생이란.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는 영생을 우리가 그래서 좋아하지만 가지고 있다.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현재적 구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원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죠. 이렇게 영생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책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른 데 없으니까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익숙해서 다시 말씀도 알고 있지만 이것을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해서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이제 기독교 교단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교회 모르는 교회를 갔더니 교단이 뭔지도 모르는데 거기 갔더니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우리하고. 몇 가지 다른 자기들이 만든 용어를 막 써요. 그리고 성령님을 부르는 용어도 성령이라고 안 그러고 자기네들이 만든 어떤 용어를 또 써요. 그 다음에 구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교단에서 말하는 거 말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전제하기를 우리 그 큰 교단의 기독교 교단의 이단이 아닌 기독교 교단의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단이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이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적어도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단은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독특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아니지만 한 1.5단 정도는 되겠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독특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볼 때 이 요한 독특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진리나 신학은 우리가 신학이라고 이제 표현해요. 요한복음이 추구하고 있는 신학은 독특한 신학으로서 그 세대, 그 시기 1세기 기독교의 스탠다드, 표준이었겠느냐 아니었겠느냐예요. 그게 당연히 아니죠. 표준이었다면 일반 다른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을 그 당시에 다 그대로 쓰고 다른 교회에서 쓰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교회에서 쓰고 있는 예수님이나 성령님에 대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만 쓰는 용어들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자기네들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아주 수많은 다른 언어들, 독특한 언어들이나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다. 이런 다른 데서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식의 표현들을.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독특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단이라고는 표시 못하지만 소위 보통 우리가 섹트라고 얘기합니다. 섹트. 소종파. 이게 이제 조그만 아주 군소교단처럼 조그만 하나의 소종파. 그러니까 비주류에 속한 소종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메시지나 신학은 그 시대 1세기로 볼 때에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말이죠. 일종의 예외적인 하나의 교회였다라는 것.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현대 지금 21세기 우리 일반 복음주의 특히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 있어요. 그렇죠? 요한 공동체는 아마 지금 그 중에 누가 살아 있었다면 아니면 천국에서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21세기에 와서 드디어 우리가 주류가 됐구나. 비주류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1세기 기독교의 이게 표준적인 모습은 아니라 아주 독특한 이건 예외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이제 복음주의적인 어떤 우리는 그런 어떤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밌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잘 뒷받침해 줄 성경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요한복음이 가장 잘 뒷받침해주고 우리를 잘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현재적 구원론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요한복음에 집착하게 된 거죠. 하지만 1세기 때는 이것이 표준적인 기독교 신학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 하지만 거꾸로 표준적인 기독교 신학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굉장히 언밸런스한 거다 말입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신약 전체를 볼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예외 또는 비주류 이런 데 속한 모습이었다는 것. 자, 복음서의 차이에 대해서 초기에 설명드릴 때 복음서 차이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자가 다르니까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서의 차이는. 두 번째는 독자가 다르니까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자료. 복음서도 자료를 가지고 썼죠. 우리 누가복음 할 때 이미 앞에 배웠잖아요.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저자가 어떻게 보면 이 메인 라인에 속해 있는 저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니까. 우리 요한복음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목은 나중에 붙은 거고, 그 요한에 대해서, 그 저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아마 이 저자는 소위 우리가 사도 계열이라고 그래요. 사도 계열. 12사도 계열이 아닌 어떤 독특한 저자가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달라요.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또 당연히 독자가 독특했을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이 앞에 세 복음서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 이유는 독자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독자가 비주류에 속한 독특한 기독교 공동체였기 때문에, 섹트였기 때문에, 소종파 섹트였기 때문에 다를 것이다. 여기에 대한 연구는 사실 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요한 공동체가 섹트였다라는 거에 대한 연구가. 사약적인 연구도 많이 있고, 언어적인 연구도, 이게 은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비교해서 안 되지만, 이단들은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는 강한 확신 같은 게 좀 강해요. 그런 게 없이는 자기네들이 못 살아남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죠. 뭐 그런 거 있죠. 네. 요한복음에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성격을 띌 때에, 그렇게 비주류에 이렇게 혼자 살아남아야 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주류의 기독교들이 강한 확신 같은 게 없으면, 강한 아이덴티티 같은 게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앞에 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엔 재밌게도 사랑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재밌게도. 그럼 뭐냐?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서로. 바운더리가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웃까지 신경 쓸 그런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압력 받죠. 네? 핍박받죠. 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무슨 어떤 그 분열 같은 또 그런 일도 일어나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스스로가 조그마한 군소교단이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가지려면 살아남지 못, 똘똘 뭉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요소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어들이 너무 독특한 걸 보니까 은유 같은 것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그걸 해석해야 되지만 또 거듭나야 된다는 표현도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거듭나야 된다는 거, 니고데모. 네? 베드로서의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단어 자체가 다른 단어예요. 거듭난다는 표현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것도 구원론에 해당되죠. 요한복음만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독특한 공동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독특한 용어가 나온 걸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독특한 용어들이, 자기네들만 쓰는 용어들이 상대적으로 또 반대로 그 공동체의 결속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만 아는 어떤 용어가 있다면 그 용어를 자꾸 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말하면 우리 간의 결속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혹시 우연히 채팅하다가
저쪽에 한 뭐 10대하고 어떻게 만나게 됐다 그러면 쟤네들 금방 여러분들이 나이 연령층을 금방 알아맞힐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죠? 이 용어가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걔네들이 그런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익숙해서 읽고 쓰지만 그것이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우린 10대다라고 하는 그런 결석을 또 자기네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그런 같은 용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용어가. 마찬가지 요한복음이 그렇게 많은 독특한 용어들, 다른 복음서에서 전혀, 다른 서신서에서도 안 쓰는 그런 용어들을 자꾸 쓰는 이유는, 또는 은유를 자꾸 쓰고는 그런 것이 오히려 그런 기능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언어나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러니까 소위 in-group language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뭐 집단 내 뭐 언어다. in-group language라고 그러는데 in-group languag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용어들이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은유나 이런 걸 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기네들만 아는 말을 썼으니까. 자기네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더 결석을 강화하고 더 공감하고 그럴 수 있는 말들이었을 건데, 이게 분명히 요한복음이. 그 요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는 도무지 이게 마치 우리가 10대 애들 은어 막 쓰는 거 그거 해석하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자기네들은. 그래서 더 어려운 거. 어쨌든 일단 요한 공동체의 성격 자체가, 자료도 이게 완전히 다른 데서 온 거라고 봐. 굉장히 다른 자료도. 그래서 이것은 앞에 세 복음서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신약 성경과 비교해 볼 때도 이것은 아주 위치로 볼 때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이다. 꼭 염두에 두세요. 이건 기준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표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표성 있고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1세기에 차지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요한복음은 맨 앞에 나왔어야 되죠. 마태복음보다도 앞에 나왔어야 되죠. 또 요한이 썼다고 전해지고 있었다면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니까 순위가 보통은.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나오긴 나오는데 베드로하고 또 한편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제자가 같이 등장을 해요.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제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자라고 보는데 어쨌든 좀 다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의 어떤 위치, 위상, 요한복음이 이렇게 은유, 상징, 막 이런 여러 가지 용어 자체로도 독특하고, 또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도 독특하고, 거듭남, 뭐 이런 영생, 이런 걸 말하는 구원론도 독특하고. 근데 그 독특한, 성경 전체에서도 독특한 그 책을 우리는 지금 신약 전체를 마치 그것이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일반적인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과거에 캐톨릭이 중세에서 가장 그 사람들은 성경 해석의 어떤 자유를 무시하고 개인이 성경을 가지도 못했고 그냥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전통을 고수했어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교리에서 교리 조금만 어긋나도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게 이제 캐톨릭이에요. 그나마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경 해석의 자유를 좀 많이 주장을 했는데, 또 종교개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교개혁 나름대로의 전통을 또 가지고 막 만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복음주의는 복음주의 나름대로 또 전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는 다 또 교회 전통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또 한참 부흥할 때 뭐 60, 70년대 초기에 선교단체들이 또 많이 들어와서, 좀 아까 CCC 그 사역님 말씀도 드렸지만 뭐 CCC 내비게이터 뭐 많은 그 선교단체들이 실제로 이제 교회에 또 이렇게 많이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관여를 해서, 여러분들도 뭐 대학 다닐 때 혹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성경 이해를 그렇게 또 만들었고, 전도 중심이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성경대로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1대1로 사람을 일단 전도하는 중심 아닙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게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모든 거를.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어떤 우리나라 교회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치중해 있는 그런 성경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들으면 좀 저한테 섭섭해하겠지만 저는 제 위치에 이제 돌려놓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66권 중에 하나지만 그 66권 중에 하나일 뿐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대표적이고 가장 뛰어난 뭘 가진 그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단지 독특한 그런 신학을 가진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처음 세 복음서의 차이를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본다면 요한복음에는 족보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에도 족보가 없어요. 마가복음은 침례자 요한이 와서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족보와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탄생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거 전혀 없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시작을 해요. 태초. 아주 처음부터 달라요. 태초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냥 in the beginning. 헬라어로는 그냥 엔아르케예요. 엔아르케는 in 말 그대로 아르케라는 건 beginning이에요.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 되는 거예요. 앞에 관사는 원래 없고 beginning. 그래서 처음 시작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기 시작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라고 나오는데 엔 홀로고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때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에게 나시고 그렇게 표현 안 해요. 필요도 없어요. 신학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분으로 그냥 존재.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오셨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는 동정녀 탄생 이야기도 없고 족보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초월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게 아주 독특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도 없다.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어떻게 보면 테스트 받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은 그럴 여지도 없어요. 이미 태초부터 계시던 분인데 무슨 사탄에게 시험 받아서 무슨 입증을 받고 그래요. 그런 거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로 높으신 분으로 초월하신 분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세 번째 성격으로 볼 때는 비유가 하나도 없다. 개인적인 긴 대화가 있다. 이건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고 네 번째 변형된 장면도 없고 귀신을 쫓아낸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갈릴리 홀례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난다. 특히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표적이 그거였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을 해주고 있죠. 여섯 번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그런 일도 없고 베드로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런 고백하는 고백도 없어요. 이런 건 없고 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도 없습니다. 여기는 예수님 십자가 처형 때 백부장은 없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백부장 안 나타나요. 따라서 그의 고백도 없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 십자가 아래에는 사랑하시는 제자, 거기에는 밑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게 여기에만 등장하는 요한복음 이런 것도 특이해요. 사람 이름을 안 밝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만 표현해요. 사랑하시는 제자. 영어는 더 beloved disciple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고 영어로도 보통 줄여서 beloved disciple에서 BD라고 그냥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해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와 있어요. 이게 참 특이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또 앞으로 여기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원래 세복음서의 그 서술에 의하면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체포될 때에 그때 베드로가 한번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한번 자른 적이 있고,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면서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도망갈 수 없어요. 단지 베드로가 그나마 어디까지 따라 들어갔냐면 대제사장 뜨리는 데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불 쬐고 있다가 어떻게 되죠? 3번 부인해요, 예수님을. 그리고 역시 그 이후에 베드로도 이야기 속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 앞에. 분명하죠? 없어요.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어떤 복음서도 12제자 중에 누가 십자가 밑에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 사람이 십자가 밑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해요. 그 제자에게.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제는 저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이렇게 맡겨줘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맡겨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가계가, 새로운 어떤 가계는 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12제자가 다 도망갔다라고 복음서가 서술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앞에 와 있는 이 제자는 누구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해 볼 때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아닌 제자도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 봐서 그래요. 누가복음을 읽어보셔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칭했다라고 나와요. 요한복음을 읽어봐도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12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도마 얘기 같은 경우 보면 12 중에 하나인 도마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12이라는 그 12은 있었는데 12 제자, 이 제자들을 말고 다른 제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나다나엘도 중요한 사람으로 나와요. 나다나엘.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명단에 없는데 바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 복음서는 12제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서술하고 쓴 거고,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써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세 복음서에 없는 제자들 이름도 나오고, 앞에 세 복음서에서는 기껏해야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나오죠.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런 공헌도 없고 아무런 정말 대사도 없고 그런 게 없잖아요. 요한복음에 오니까 베드로가 나오겠나. 베드로는 중요해요, 역시. 하지만 재밌게도 야고보, 요한은 이름도 없어요. 명단도 없어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야고보, 요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대신 나다나엘, 빌립, 도마, 앞에서 복음서에 전혀 이렇게 인물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역시 이것도 독특한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자기가 다른 식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도 십자가 아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는 그러니까 완전히 요한복음의 각도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맨날 요한이라고 사람들은 그냥 요한이라고 성경에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아예 이름이 한 번도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단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맨 마지막에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그냥 세베대의 아들들 이런 표현이 한 번 딱 나올 뿐이에요. 없어요. 맨 뒤에 그 야고보, 요한은 아예 이름조차 명단조차 언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2제자 명단도 안 나와요. 물론 요한복음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기적은 표적이라고 언급된다.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 벌써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 세메이온이라고 나온 세메이온이라고 제가 거기 헬라어로 써놨죠. 세메이온. 세메이온이 영어로는 이제 표적을 영어로는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 영어로는 이렇게 교통 표지판도 사인이죠.
사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징조도 사인이고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헬라어 세메이온도 거의 그렇게 많은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 표지판에 이렇게 꼬부라진 길 표시가 나오면 실제로 꼬부라진 길이 있다라는 표시 아니에요. 표시.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 자체로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뭘 가르쳐주는 표시라는 뜻이에요. 표시, 표지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항상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표시예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그 기적 자체를 행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표지예요. 이것은. 그런데 이 말을 여기 왜 써놨냐면 여러분들 앞에 세복음서를 읽으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보통 쓰여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앞에 세복음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세복음서에서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으면 표적을 보여서라도 너희들을 미혹할 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벌써 용어 자체를 쓰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쓰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것도 다른 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왕국이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는 이런 말씀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대신 영생 생명,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요한복음에만 거의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도 꼭 줄 쳐놓으세요. 예수 자신의 기원. 거기 제가 써놨죠. 36쪽 맨 마지막에. 사실 이게 요한복음엔 굉장히 반복돼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기원과 정체. 이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핵심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왔단 말이에요. 또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근본적으로 이걸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저희가 어디서 왔느냐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그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인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번째,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이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선포된다. 자, 앞에 세복음서는 거의 똑같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앞에 절대로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예수님이 한 번 중반 이후에 첫 번째 고난 예고하시기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이제 베드로가 마가복음에서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메시아이십니다. 처음 그때 베드로가 한번 고백하죠. 누가복음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마태복음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 버전이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간에 세복음서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되는 장면은 바로 그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후반이죠. 중후반이죠. 그때 가서야 베드로가 잠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건 안 나타나요. 거의 안 나타나요.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지 메시아였다라고 또 안 그래요. 나중에 하면 내가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제 신문 받을 때 이제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버전에 따라서 그 복음서에 따라서 어떤 복음서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그러하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수일 레게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에도 you say that 그대로 하면 네가 말하였다 그렇게 번역된 데도 있어요. 이게 애매모호해요. 뭐 그렇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했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건 뭐 부정한 건 아니고 이제 뭐 한편으로 긍정한 것 같은데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메시아다 뭐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없어요. 없어.
이게 세 복음서의 어떤 기본적인 그 흐름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냥 뭐 딱딱 고백해요. 뭐 그만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없어요. 거기 1장 4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4쪽 복음서 대조서 264쪽을 한번 펴보시면, 자, 이거 여기 핀 김에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보죠. 263쪽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처음 제자들을 부르심이란 단원 263쪽 찾으셨어요? 네. 자, 그럼 잘 비교가 돼 있어요. 자, 뭐 어차피 뭐 우리 다루는 거니까 여기부터 한번 다뤄봅시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가장 비슷해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나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아는 그거죠.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그렇죠? 그물 던지는 걸 보고 가장 먼저 시몬과 안드레를 불렀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깊은 데로 내려가서 뭐 그물을 던지라 하면서 누가복음 읽어보면 안드레는 빠지고 시몬만 나와요. 쭉 보시면 그래. 안드레는 없어요. 거기에 넘겨보셔도 안드레는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요한복음으로 넘어와 봅니다. 요한복음으로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그렇게 해서 예수의 처음 제자는 재밌게도 침례자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와요. 완전 다르죠?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제자 부르는 장면과 이게 다르죠? 거기서는 시몬과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는 걸, 그물 던지는 걸 보고 예수님이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그래서 따랐다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고 처음에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베드로겠네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는 안드레인데 그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처음부터 메시아를 만난, 예수님 따른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메시아 만났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과 달라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순서가 다르잖아요. 안드레가 먼저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온 거죠. 근데 재밌게도 지금 제자가 세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처음에 요한의 제자 두 사람과 안드레와 이제 베드로가 왔으면 베드로까지 이제 네 사람이 됐는데, 재밌게도 이 베드로까지 네 사람이 하나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불러서 따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렇죠? 처음에 두 사람은 선생 요한이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거 보고 따라간 거고, 그 다음에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고, 그렇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나 봅시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누구를 만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오네.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유일하게 빌립에게는 나를 따르라라고 그러셨어요.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또 보세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라 빌립이 누구를 찾아? 나다나엘을 또 찾아서 봐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를 우리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그래가지고 또 나다나엘이 또 예수께 와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49절에 보시면 따른 지 얼마나 됐다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냥 그렇게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뭐 중간에 갈등하고 이런 거 없어요.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아주 분명해요.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부르심을 입었고 조금 있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부르심을 입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안드레는 안 나오고 베드로가 먼저 부르심을 입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10절에 사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장면은 안 나와요. 그냥 베드로가 따를 때 아마 같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들이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고 하니까.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세계는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는 빌립밖에 없고 나머지는 하나 오더니 이 사람이 저 사람 데려오고 저 사람이 저 사람 데려오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의 제자도 중에 전도의 제자도를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은 제자가 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또 누구 불러서 또 데려오고 걔가 또 누구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벌써 등장인물들이 다르잖아요. 나다나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요? 굉장히 칭찬을 받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로 다르다 말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또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어차피 4장 26절에서는 저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안 찾아볼게요.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부터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또 얘기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로 선언돼요. 세복음서하고는 구도가 달라요. 구성이. 아주. 그 다음에 11번 예수께서는 말씀 독생자라는 표현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외아들이에요. 그냥 외아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누가복음에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 그 외아들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외아들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몇 번 나오고 또 히브리서에만 한번 나오고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요한복음만 이 단어를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데 쓰지 않고. 그리고 우리 표현은 독생자라고 그걸 번역을 했어요. 이건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 한문 성경 한자에서 온 표현일 거예요. 독생자라는 표현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외아들이에요.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은 보혜사라고 불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초부터 계신 선지한 분이로 불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 다음에 12번 뒤에 또 다시 나와요. 이런 것들도 믿는다는 동사가 98이나 사용된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현재 영생이 있으면 선언된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복음서 앞에 세복음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세복음서 봤지만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걸로 나왔었어요. 기억하시죠? 계명을 지키라고 우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전토와 자식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이렇게 없느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세복음서에 의하면 절대로 영생이라는 게 이렇게 믿는 자에게 영생이 없는다는 표현이 전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신학이 다르다는 거니까.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는 표현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바울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사실 영생이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 몇 번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13번째 부자, 사도, 세리,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지 않으며 회개, 전파하다, 그러니까 선포하다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 세복음서랑 다르다는 거예요. 대신에 요한복음을 특징 짓는 단어들은 사랑, 빛, 어둠, 진리, 세상, 아버지, 아들, 안다, 본다. 오늘 안다, 본다 나왔죠. 설교에. 증언. 또 진실로 두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딴 데는 진실로 한 번만 하는데 여기는 진실로. 그 다음에 나는 이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뭐뭐뭐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런 게 7번 이런 선언이 나와요. 이런 문구가 등장한다. 그 다음에 믿는다, 생명, 사망 이런 단어들이 아주 독특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세복음서뿐 아니라 다른 여러 책들하고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사랑하시는 제자를 이해하는 게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다루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저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지만 누구라고는 말 안 하지만 21장 24절에 보면 찾아보지 않아도 거기 있죠. 이 일들을 증언했다는 얘기는 목격했다는 얘기예요.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라. This man. Who was this man? 3인칭이에요. 좀 재밌죠? 그럼 이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둘이 나오잖아요. 지금 1인칭으로 나오는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1인칭 화자가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다. 디스맨은 3인칭이에요. 이 사람이 기록해서 썼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썼다. 후토스, 디스맨. 후토스. 이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디스맨. 지금 이제 점점 복잡해진, 요한복음은 어려워요. 어쨌든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는데, 요한복음 사실은 21장, 마지막 장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첨가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을 첨가해서 넣는 그 최종 저자가 그 20장까지 내용을 다 쓴 사람을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앞에 쭉 읽어보시면 바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이에요. 응? 사랑하시는 제자. 이제 전통적으로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봐왔는데, 요한이 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제자는 다 사실은 예수님 처형할 때 다 도망가서 없는 상황인데, 요한만 거기 와 있었다면 야고보, 요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데 앞에 세복음서가 그 기록을 안 했겠어요. 베드로는 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예언하기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지금 다 된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은 제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고 아마 사랑하시는 제자는 독특한 그 제자였을 것이다라고 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닌. 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언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지 모르지만 아까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세례자,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그렇죠? 두 사람이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분명히 밝혀져 있는데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와야죠. 이 사람이 끝까지 안 나와요. 이름이. 그러면서 가끔 여러분들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당해서 신문받을 때 대제사장 뜰에까지 따라 들어갔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때 한 사람이 또 같이 갔어요. 그게 또 다른 제자가 따라갔어요. 아마 사랑하시는 제자 같아요. 그게.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가고 밖에서 불쬐고 있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끝까지 다 들어갔다고 나와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으신 장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 베드로가 따라가질 못했는데 그 신문 받은 내용을 어떻게 알고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 사람은 거기까지 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간 놈들이 어떻게 예수님 무슨 목마르다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전해서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십자가 밑에 와서 다 지켜봤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요한복음에만 돌아가셨는지 확인하려고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죠.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거기 여러분들이 그냥 놓치고 안 읽었겠지만 그 다음에 읽으면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증언한 거라고 분명히 나와요. 보고 증언한 거라고. 그러니까 저자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더더군다나 그거는 12제자 중에 하나는 거기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로마인이나 그리스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이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그건 모르죠. 얼마든지 그거는 법정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뜰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유대인들 있던 데죠. 빌라도의 어떤 법정이 아니라. 이제 이 이야기는 누가 저자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요한복음의 그 독특한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꾸 제가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통적으로 이 사람이 세베대 아들 요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어요. 그게 이렇게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억지로 그렇게 믿어도 되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신학교에서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그걸 사수하는 사람.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해야지. 목숨을 걸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저자가 요한이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의 직업이 원래 뭐였습니까? 세베대 아들 요한의 직업이 어부였죠. 근데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설명해요. 평소에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한테 고기를 공급하던 물고기를 대주던 업자였기 때문에 대제사장하고 잘 알았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만들면 뭐 그 경우의 수는 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요한복음 서술은 본질적으로 제 복음서하고는 아주 굉장히 다르게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느낌을 이해하셔야 요한복음이 아주 독특하다는 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그 처음부터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보고 증언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는지 그래서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없었다면 그걸 모르잖아요. 처음 제자가 아니었다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예수님이 사셨는지.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우선적인 제자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나타나죠. 그렇게 중요한 제자로 나타나요. 자, 그는 마지막 만찬 때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이 또 되는데 13장 23절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281쪽을 잠깐 펴보시면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도 재밌잖아요. 이런 이야기 알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렇게 다르게 서술한다는 거를 잘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1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기대서 식사하는 거 아시죠? 어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기대서 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 옆에 앉았으면 여기 옆에 이렇게 품에 이렇게 잘 기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구절이에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로 나타나요. 요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그러면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여기는. 베드로보다도 이 사람이 더 가까워요. 자, 그래서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제자 중 하나가 나를 넘길 거다, 팔 거다 예고를 하시니까 누군지 물어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께 못 물어보고 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통해서 야, 좀 물어봐 이렇게 해서 그만큼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렇게 직접 못 물어보는 상황인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굽니까? 품에 기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자로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아까 말씀드린 287쪽이니까 몇 장 안 넘기면 되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287쪽에 펴보시면 287쪽 요한복음 18장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게 다른 복음서에 이런 얘기 없죠. 베드로만 그 대제사장 뜰에 들어갔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자, 여기서도 베드로하고 같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누가 더 좀 우월한 위치에 있어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복음을 쓴 저자이기 때문에 또 요한 공동체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요한 공동체는 자기 지도자에 대해서 그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이 베드로 상대도 안 되는 베드로도 훌륭하지만 베드로보다도 더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또 볼까요? 자, 다른 제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십자가 아래 이 제자가 와 있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293쪽 한번 펴보시면 26절 293쪽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 밑에 와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이 여자여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여자여라는 말은 그냥 부인 이런 의미예요. 이게 막 경멸스러운 묘이 아니에요. 그냥 부인, 어머니라고 부인.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Your son, 이렇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에게는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예수의 그 가족 가계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신형제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 밑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넘겨볼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94쪽 맨 위에 34절, 위에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거 요한복음에 밖에 없죠? 보세요. 옆에 벼 있죠? 다른데.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러니까 12제자 베드로 아무리 훌륭해도 십자가 밑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다 끝까지 지켜봐요. 그냥 찔러가지고 피 나오고 물 나오고 이것까지 다 본 거예요. 이건 사랑하시는 제자만 어떻게 보면 봤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런데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 쭉 읽어보시면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라고요? 38절 뭐라고요? 그래요. 여기 우리는 12제만 제자라고 그러죠. 그 옆에 마태복음 읽어보셔도 57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머릿속에 12제자만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건 성경의 어떤 이해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제자는 모든 걸 다 신문 받은 장면부터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거, 처형당하신 후에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증인이 증언을 한 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독자들은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근데 이런 자부심 없으면 그 조그만 교회가, 교단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봅시다.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296쪽을 보시면 한 장 넘겨보세요. 자,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갔어요. 여자의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둘이 간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멀리 먼저 달려갔어요. 무덤에 이르렀는데 이제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아직. 구부려 스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않았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시몬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시몬 베드로가 더 낫네요. 먼저 들어갔으니까. 근데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어요.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믿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부활을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사랑하시는 제자. 그만큼 중요해요. 베드로가 믿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 오히려 이 사람들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나타나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마에게도 나타나고, 그래서 무덤에 가서 제일 먼저 믿은 자로 또 표현이 돼요. 그만큼 이 제자는 보통 제자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제자는. 그 다음에 마찬가지 299쪽에 펴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는데, 거기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이라는 그 단원, 요한복음에만 있는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나다나엘과, 여기 나다나엘 나오잖아요. 12제자도 아닌 세베대의 아들들이 여기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이름은 안 나와요.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제 이랬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요.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아직 예수인지 알지 못했다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자,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제일 먼저 알아봤죠. 자,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모든 걸 본 사람이고. 자,
그래서 쭉 종합해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저만 재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재미없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여기 사실 이게 논문도 많이 나오고 이게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 게 여기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그런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재밌게도 베드로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 그 복음서가 주로 베드로와 함께 나와요, 보통 항상. 사랑하시는 제자는 베드로와 함께 등장을 해요, 거의. 그러니까 이 둘이 거의 경쟁관계처럼 거의 필적할 만한 인물들로 두 사람이 그래도 등장을 해요, 거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사랑하시는 제자가 조금 더 우월한 모습을 보여요. 무덤에 먼저 들어간 건 물론 베드로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있지만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물속에 풍덩 또 행동으로 그냥 옮긴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랑하시는 제자는 일단 모든 것의 증인이라는 데서 모든 것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갈 수 없었던 그 자리에 끝까지 진짜 베드로도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 3번이나 부인했는데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성을 지킨 제자는 저밖에 없단 말이니까. 모든 것의 증인이라는 면에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먼저 부활을 믿었죠? 믿은 자란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죠? 그래서 인식, 이해, 깨달음. 베드로가 필적한 많은 인물이지만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이 인식력, 깨달음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위다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썼으니 이 성경이 오죽고 다 본 사람이 다 썼고 깨닫는 것도 더 주님도 먼저 발견하고 주님이다 알아보고 믿는 것도 먼저 믿고 그러니 오죽 이 책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책이겠느냐. 얼마나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겠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자, 아까 식사 때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어디에 기대 있었다 그랬죠? 품에. 콜포스라고 그러는데 품에. 콜포스. 예수님의 품에. 이 품에라는 것은 가장 친근한 걸 물론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자, 한번 물론 다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어느 부분을 잠깐 한번 펴보시면 자, 260쪽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아버지의 어디에 있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굉장히 다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원래부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 가장 친근하다는 의미라 그랬죠. 가장 친근하니까 가장 잘 알죠. 그분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하는 그 단어, 엑세게오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 전에 엑스지시스라고 제가 석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때 그 석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온 거예요. 엑스지시스가 엑세게오마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해설해 주셨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아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으로 등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해석해 주셨다는 그러한 분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이 말하는 건 똑같아요. 가장 잘 아는 분이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품속에 있다라고 하는 콜포스라는 단어는 재밌게도
요한복음 1장 지금 18절인가요? 거기서 한번 사용되고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여기서 그 다음에 사용돼요. 이 두 군데에서밖에 안 나타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은 누구의 품속에 있었어요? 그 의미는 가장 친근하다, 가장 잘 안다,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대로 옮겨봅니다. 자,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의 품속에 있었어요? 그럼 똑같죠? 가장 잘 안다, 가장 친근하다, 가장 잘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은 이렇게 일부러 표현한 것 같아요. 품속에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품속에 있던 제자로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는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제자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거의 이런 제자를 모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런 어떤 것이 요한 공동체의 결속력에 큰 아마 자부심을 갖고 결속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저자가 누구냐?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근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그럼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유명한 학자가 쓴 책만도 이게 몇 개가 돼요. 이런 데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그냥 가장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후보생 중에 두 사람만 제가 얘기한다면 한 사람은 도마예요. 도마. 재밌게도 도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이라도 조금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또 한 사람은 나사로예요. 여기 나오는 나사로. 왜냐하면 나사로를 볼 때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그럴 때 주위에서 유대인들이 보다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구나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베다니 사람이잖아요. 나사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깝잖아요. 베다니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제사장하고 이렇게 아는 관계였을 수도 있다. 이건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이건 성경하고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들이 이게 궁금해서 도대체 그럼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다가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어쨌든 책이 큰 두꺼운 책이 저한테도 한 2권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책임지지 못하게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면 아주 성경적인 대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죠. 그렇죠?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제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또 그런 재미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요한복음 그 전통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건 그러니까 AD 한 2세기 중반쯤에 그 사람들이 전승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래서 그냥 세베대 아들 요한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직도. 아마 그것도 똑같은 원리일 수일 거예요. 아마 그 초의 마지막 만찬 때에 베드로와 함께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세 복음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풀잖아요. 세 복음서에 보면 12제자가 모여 있었고 예수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그 중에 요한이 아마 가장 적합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또 요한 서신과 이게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한 서신에는 또 사실 거기는 또 장로 요한이라고 원래 또 거기는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한다고 해도 전승에 그것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베대 아들 요한이지.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로 존이잖아요. 존이 얼마나 영어에서 흔한 이름이에요. 그것과 비슷하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베대 아들 요한인지 또는 그 장로 요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또 다른 인물이 또 있는지 이런 것도 몰라요. 어쨌든 그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건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독자 요한복음 독자는 당시 사도계열의 교회가 아닌 그래서 여태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죠.
비주류의 소정파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말이야 이건. 아마도 주 80년경 유대교가 이단 저주를 선언함으로써 유대교가 자신의 정통성을 수호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마태복음 할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따라서 회당의 유대인들 중 예수를 메시아로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출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9장 22절에 이제 이렇게 출교당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에 요한 공동체를 구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구성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는 비록 작긴 작지만 사랑하시는 제자로 알려진 아마 이 제자가 그 공동체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한다 말이에요. 그는 제자를 예수를 따라다니고 삶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다 목격했던 증인이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난 자들로서 더욱 분명하고 쫓겨나니까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자기를 정립할 거 아닙니까? 신학을 정립하고 내적인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정체성을 공고히 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그거야말로 자기네 정통성에서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자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믿음을 지키도록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며 또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요한복음 9장에 잠깐 보시면 9장에 보시면 제가 펴볼게요. 275쪽 여러분 펴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친 장면이 나와요. 275쪽. 자, 이제 다 생략하고 이제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래도 이제 유대인들이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제가 안 낳게 되었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다음에 그에게 직접 물어보소서.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애를 말하되다. 설명해 주기를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죠.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아포스나고고스예요. 그 헬라어로 보면 아포란 말은 뭐 어디로부터라는 뜻이고 스나고고스란 말은 말 그대로 시나고그 영어에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으로부터 쫓아낸다라는 뜻이에요.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교당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는 게 뭐 큰일입니까? 천만에.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었고 다 회당에 나갔어요. 당연히. 이거 지금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사실은 일이라고 보면 돼요.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90년에는 성전은 이미 없어요. 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다 모였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얘기는 곧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역사에서 배우셨겠지만 그 시대 고대 사회에서 추방이라는 것은 이건 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라는 얘기나 똑같은 유대인으로 취급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선민으로서 선민의 반열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실제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라고나 그게 무서워서 자기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곧 이 시대 때에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시대 때 독자들에게 회당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다하는 걸로 쫓겨나는 걸로 이해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제자들에게 때가 되면 제자들 너희들을 사람들이 데려다가 채찍하고 죽일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아시다시피 실제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있다. 예수를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선언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성격이 우리가 요즘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있으면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거랑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이때는 믿는다라고 말하면 회당에서 추방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게 당시에는 모든 걸 걸고 목숨뿐 아니라 모든 삶을 걸고 해야 되는 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였었어요. 그것이.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일 똑같이 이렇게 내 전생 삶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메시아라고 시인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똑같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죽을 것까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됨까지 버리고 또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선언 못하겠어요? 당연히 선언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현재적 영생을 선언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그러니까 믿는다는 표현이나 또 그 당시 독자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옆에 도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실 이 요한 공동체 연구에서 가장 그 획기적인 견해를 핀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캐톨릭 계통의 학자예요. 그 사람이 쓴 The Community of the Beloved Disciple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냥 그 요한 공동체가 아마 이렇게 구성되어 이렇게 시작했을 것이고 이렇게 발전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쫓겨나가지고 회당에서 출교당하는데 특히 그 3번 1단계의 3번 선제적 기독론이 발전하며 선제적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신성을 강조하게 됐다. 이게 좀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다른 공동체는 이렇게 신성을 강조 못하는데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다. 신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번에 보시면 요한공동체는 팔레스틴 지역을 떠났을 수도 있으며 외부의 핍박과 거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다 적처럼 보고 있어요. 세상을 아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핍박이 오고 또 유대인들에게서도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교단이라는 조그만 교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라고 하는 그 또 비주류라고 하는 그런 또 서름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내부적인 결속이 필요하고 독특한 그런 신학이 필요한. 그런데 이제 3단계에 들어와서는 아마 요한 공동체 내부에 분열이 아마 있었다고 봅니다. 뭐 요 얘기까지만 제가 좀 해드릴게요. 이것을 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데. 자,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공동체인데 핍박까지 받으면서 그냥 내외적인 핍박을 받으면서 겨우 유지해온 공동체인데 내부의 분열의 위기에 모였다, 그 위기에 놓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요한 1서하고 연결되거든요. 요한복음과 같은 저자가 같은 공동체에게 쓴 그 책이라고 봐요. 이거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보혜사라는 단어 있죠?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나오고 요한1서에 딱 한 번 또 나와요. 요한1서에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중에 요한1서에 보혜사라는 단어 분명히 안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말로 보혜사 찾아봐도 요한1서에 안 나와요. 근데 헬라어로 그 파라클레토스 다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읽어보셨죠?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걸 대언자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대언자는 누구냐면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건 예수님 가리키는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고 재밌게도 이거 어쨌든 이 단어를 요한1서와 요한복음만 써요. 요한복음에서도는 성령이 파라클레토스고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그 요한복음은 이렇게 아주 신학적으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신 적 있죠?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영어로 하면 another예요.
알로스. 응? 알로스. 우리 그 영어 배울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그러면 Please give me another cup of coffee. 이렇게 another라는 말은 같은 거가 또 있을 때 another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매직 펜을 쓰다가 다 썼으면 another 펜을 달라 그러면 똑같은 이걸 주는 거지 another 달라 그러면 딴 안경을 주거나 이게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게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보혜사가 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요한 그 머릿속에는 그 요한복음서의 그 속에는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조자, 위로자, 대연자 다 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면 나 말고 내 역할을 그대로 하는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파라클레토스예요. 어쨌든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일서 저자고 요한복음 독자가 요한일서 독자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시대에서 아주 획기적이고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이게 탄생 이야기도 없죠. 태초부터 계셨다 그러죠. 그래서 시험 받으신 것도 없죠. 아주 초월적이죠. 굉장히 강조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또 두 번째 아주 독특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적 구원을 우린 지금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이게 당연한 거고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의 성경으로 볼 때는 이게 독특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독특해. 자, 근데 지금도 똑같지만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항상 부작용도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무슨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대편에. 그렇죠. 인성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분명히. 그렇죠. 신성만 막 강조하다 보면 항상 그런 거예요.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자, 현재적 구원을 강조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네?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미 구원 다 받았으니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 됐다. 맞아, 다 됐다. 그러니까 무슨 난 죄도 없어. 죄 없다. 예를 들자면 신학적으로도 다 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윤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거로 죄도 없다 그러고 얼마든지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실제로 요한복음을 읽었던 최초 독자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한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요한 1서까지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한 1서를 보내게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한 1서의 내용을 볼 때. 여러분들 요한 1서의 내용을 여기서 지금 다 읽을 수 없지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나와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죄가 다 해결된 게 아니다. 단지 우리는 죄를 짓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제 그 다음에 아시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죄가 다 그냥 한 번에 다 해결되고 다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그런 건 아니다. 죄도 짓는다 계속. 하지만 우리가 자백하고 또 고백하고 한다면 그분은 참 믿음직스러운 분이라서 신실하신 분이라서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 그러는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니 읽어보셨죠? 바로 그게 요한 1서에 그럼 요한 2서에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육체로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 말씀드렸는데 영지주의가 원래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 영은 원래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인 하나님이 이 육체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부인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적인.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똑같은 원리죠. 이미 다 구원 다 받았는데 뭐 우리 똑같아요. 영생 다 얻었는데 뭐. 그 다음에 뭐 사는 거 상 뭐 난 많이 안 받아도 괜찮아. 그냥 천국만 가면 뭐 누가 무슨 모자 개털 모자 뭐 이런 것만 쓰고 나도 나는 뭐 들어가도 되니까 상관없어. 상은 많이 안 받아도 돼. 뭐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근데 요한일서를 계속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줄라고 나와요. 요한일서는 이제 굉장히 이런 문제에서도 분명하게 나와요. 사랑해야 영생에 들어간다고 나와요. 오히려 믿어야 영생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요한일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잘못 이해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영혼체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 하나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은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회의가 일부에 첫 번째 회의가 있었고 두 번째 회의가 있었다. 첫 번째 회의에 결의된 상황까지만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의 수정될 수도 있고 몇 개 보완됐을 수도 있고 그럼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까지만 잘못 이해한다면 이런 문제가 똑같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고 뭐 믿었다고 해서 다 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요한일서가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요한일서 할 때든지 아니면 다른 또 시간 있을 때 더 이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이제 봐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람 요한 공동체가 어떻게 됐느냐 이건 그냥 이야기죠. 근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마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더 같이 못 있고 나가서 어디로 갔겠느냐. 나가서 아마 이 사람들 신학이 아까 영지주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영지주의 이단 쪽으로 이 사람들은 아예 가버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영지주의자들이 요한복음을 읽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잠깐. 네. 아마 이 사람들이 갖고 나가서 어쩌면 읽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온건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느냐. 아마 그 미래에는 이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주류 교회에 나중엔 다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나중에. 뭘 가지고 그걸 아느냐. 그걸 아는 방법은 요한복음이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니, 그거에 분명해요. 왜냐하면 성경, 여러분들 정경된 것이 말씀드렸잖아요. AD 397년, AD 4세기에 정경이 결정됐는데, AD 4세기에 요한 공동체를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특별히 뭐 나간 교단으로 이해를 했다면 요한복음이 성경에 못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성경 안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아마 나중에, 그 다음에 성경에 그런 것들을 또 잠깐 비춰주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어서 그들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전망을 잠깐 비춰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자기네 우리가 아닌 그 사람은 염소가 아니에요. 양이에요. 그건 아마 소위 다른 교단, 사도라는 이런 교단, 뭐 그런 데 있던 그 형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냥 다른 세 복음서가 표현하는 만큼 정도로 표현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마 그렇게 들어왔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자, 오늘은 유난히 더 좀 이렇게 신학적인 이야기나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을 보다 좀 잘 이해시켜 드리려고 한다면 독특한 이 부분들을 이런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뭐 너무 그냥 추려서 하느라고 얼마나 전달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